제목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입니다. 바울은 오늘날의 그 아시아와 유럽으로 있는 그 이스탄불에서 로마로 있는 그 길을 따라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는 경부고속도로 같이 로마의 대전차가 이렇게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아시아에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바울이 터키에서 기도할 때,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듣게 됩니다. 그죠? 보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바로 이 유럽으로 이제는 선교지를 옮기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환경은 언제나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신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는데, 세울만 하면 핍박을 받고 또 베레아로 도망가고 또 핍박을 받고 또 아테네로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바울의 선교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짧은 시간 각 도시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리고 바울이 선교 사역하는 그 동안 그 교회들이 얼마나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힘써 도운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수서은혜교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사건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들 보자 이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견고한 믿음, 더구나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많은 환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믿음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복음이 차이가 있는가, 같다면 왜 그런가, 한번 그 원인들을 오늘 우리들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바울은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의 복음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받았는가를 또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렇게 받고 있는가. 또 목사인 저와 또 여러분들,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바울이 어떻게 전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가자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수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남자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을 세웠기 때문에 그 도시의 회당을 찾고 바울은 그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관례대로, 늘 하던 습관대로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세 번의 안식일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의 안식일 동안에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래요. 이 강론은 제가 설교하듯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그러한가, 그것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서로 토론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토론했던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풀어서 토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해를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겠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야만 구세주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굴복시켜서 조공을 받았던 왕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면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이 해방되고, 그리고 다윗 시대처럼 로마가 유대인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정말 유대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될 그것의 이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구나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왜? 삶의 필요가 그거니까. 또 성경에 그렇게 다윗의 후손으로서 온다고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단순히 유대인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한 정치적 메시아의 수준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로마인,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성경을 풀어 그 당시 회당에 있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풀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토론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해를 받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단순히 정치적, 육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대신 죽는 그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분이 해를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없애버리고 당장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그들은 대망하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또 그런 사상을 듣고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는, 또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육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은 사도 바울만의 독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준 방법이었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질 않아요. 심지어는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요.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해요.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도 더디 믿는 것이 그 당시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대학 가운데 지금 슬픔에 젖어 있는 그 두 제자들과 대화를 하죠. 왜 그러냐?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사건이 난 거 알지 못하느냐? 어떤 여인들이 그 예수가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만났다고 하더라. 우리 중에 제자들이 가봤지만은 시체는 보지 못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엠마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더디 깨닫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세로부터, 이게 모세오경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된 그 말씀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옆구리를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이 부활했음을 자신의 몸을 통해 보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보였다고 한다면은 오늘날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발을 보고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구약에 예언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된 그리스도는 해를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부르심으로 직접 엠마로 가는 제자에게 그렇게 함으로 부활을 믿도록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도 동일하게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을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풀어서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것이 주님의 제자예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바울은 동일하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해를 받으시고 부활하였지만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그 당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고, 주님이 영광의 정말 하늘 보좌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몸이 육신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바뀌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첫 열매고, 우리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낯선 복음입니까? 우리가 처음 듣고 있는 복음입니까? 아니죠. 색다른 게 아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누구나 듣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전한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근데 이런 복음 앞에 반응이 둘로 나눠져요. 4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주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5절 이하에서부터 9절까지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근데 그 유대인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독 야손이라는 유대인은 예수를 믿어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야손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 가운데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자기 동역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 가운데 야손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야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친척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친척이에요. 특별히 같은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친척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야손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 야손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들었고 바울은 아마 그 야손의 집에 기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충동해가지고 성을 소란케 하는 가운데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야손의 집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진입을 하죠. 근데 바울은 없고 그 집안에 있는 야손과 벌써 여기 보면 6절에 보면은 형제들, 믿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시의 관리자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성을 소란케 하고 우리가 정말 섬기고 있는 여기 로마 황제 외에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거짓 증거를 선동해서 관리자에게 고발을 하죠. 그러나 이 관리자가 정말 잘 재판하는 가운데 여기 9절에 보면 보석금만 받고 풀어주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유대인들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다른 도시가 똑같죠. 똑같이 반대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는 4절에 경건한 부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따랐다는 얘기는 배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따랐다는 얘기는 그냥 멀찌감치 따랐다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제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에게 속한 제자가 됐다는 표현을 따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귀부인도 권함을 받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권함을 이렇게 말하는 걸 받았다는 게 아니라 많은 토론 가운데 설득 당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많은 대화를 했겠죠. 궁금한 것들 많이 물어봤겠죠. 그런 가운데 설득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설득을 당하고 바울과 실라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다라고 지금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핵심의 복음은 오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의를 위하여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생각의 그 사실이 우리 이성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정말 믿어지냐 이게요. 이해가 되냐 이게요. 여러분, 이해되지가 않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5절 이하에 나오는 유대인처럼 반박하고 힘이 있으면 무력을 행했을 거예요. 근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죠. 더구나 4절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믿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그들이 지혜로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믿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부활의 권능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게 뭡니까?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 속에 새 사람을 덧입는 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옛사람을 회개하고 못 박아버리고 부활의 능력 속에 새 사람을 덧입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우리들이 정말 가져야 될, 정말 알아가고자 사모해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더욱더 알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요. 우리의 삶 자체는 일생 십자가 부활을 알아가고 그 능력을, 안만큼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을 덧입어서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무서운 일, 힘든 일, 두려운 일, 염려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게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정말 우리가 비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그래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죠. 근데 이것이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더욱더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나도 정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을 전했던 거예요. 물론 그것만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펴면서 같이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준으로 많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종말에 마지막 때에 재림하신다는 것,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또한 바울이 전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사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내용 또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 부활만 얘기하는 것 했지만은 그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오늘날 우리도 받기에 약간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권면의 말씀들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요, 바울과 기껏해야 한 달 남짓. 그렇게 오래 바울과 함께 말씀 공부 안 했어요. 새 안식일날 안식일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한 달보다 좀 더 있었겠죠. 그 얼마 있지 않은 동안 그들은 바울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말씀, 예를 들면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할 것이며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초신자에게 주고 있어요. 한 달 좀 더 믿은 사람들에게 지금 뭐냐면 편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성도들이 그 권면을 받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우리들이 듣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고 있는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아멘하고 정말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토론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지 아니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했다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우리들에게 설명해요. 심지어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이 복음을 맡긴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감사해서 나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내가 맡은 이 복음을 온전히 전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곁들여서 쓴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아첨하고 내가 지금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귀부인들의 어떤 돈을 내가 탐내가지고 내 탐심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자꾸 거짓 증거하는데 나 그러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이 살아있는 말씀을 나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인 저에게 큰 도전이 돼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대 이렇게 얘기해서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식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사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 그것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전할 때 내 삶이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전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아직 전할 때가 안 됐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인간의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크게 데살로니가인과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냐 이게요. 이것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4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귀분도 권함을 받고라는 단어와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그 말에서 그들이 정말 바울과 토론할 때 궁금하고 의문나는 그런 것들을 질문했고, 질문할 때마다 바울이 정말 믿을 수 있도록,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바울이 쓴 글이 있어요. 거기 2장 13절을 보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받았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할 때 저건 사람의 말이야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 그 다음 말씀이 또한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려면, 즉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면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아울러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대요. 심지어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냥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받았대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아멘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렇게 나타났군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줘요.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환경이 편안할 때가 아니었어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많은 동족으로부터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듯이 같은 동족으로부터 환난을 당했다고 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특별히 1장 3절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신망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믿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초신자라고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초신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순종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믿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지혜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 마음밭,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이 60일 성경에 의해서 성경 읽어요. 그런 거 할 때마다 그냥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10절에서 1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럽대요. 옛날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그랬어요. 관용적이라 이게요. 말씀을 듣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서 배쳐가는 것이 아니라 포용성을 가지고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포용성으로 듣는 그 마음밭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건 둘째치고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았대요.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러 와서 말씀 받으면 은혜가 안 돼요.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근데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묵상했대요. 일주일에 한 번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묵상했대요. 우리가 60일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읽기가 습관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시간, 우리 큐티를 하자는 이유가 날마다 상고하자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없거든요.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믿자마자 그 말씀을 갖다가 정말 그러한가 상고했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주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은, 주의 섬김은, 봉사는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이냐, 돌짝밭 같은 마음이냐,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냐, 아니면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그 4장 5장에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초신자에게 이런 권면의 말을 해도 되는가 할 정도의 수준 높은 권면을 하고 있다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여러분, 이것이 초신자에게 할 말이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기뻐하래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래 믿고 나중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오늘 우리들이 데살로니가처럼 정말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베레아 교인들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는다면 초신자라 할지라도 말씀이 무조건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달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밭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근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만 보고서 이들의 신앙이 그 이유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고린도후서 앞으로 7년 후에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7년 후에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써요. 근데 고린도후서를 쓰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밑에 지금 마게도니아 밑에 도시가 아가야예요. 오늘날은 다 그리스입니다. 근데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고 요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근데 이 아가야 지방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굉장히 부자 동네예요. 네. 그러나 반면에 마게도니아는요 굉장히 못 살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아주 극심한 가난이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기본이었어요. 팽배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이 기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각 교회에서 구제비를 그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구제비를 안 내는 거예요. 네. 구제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마 돈이 많아서 그랬겠죠. 한번 내면 됐지. 아마 이랬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권면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8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소개하겠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말해요. 말하겠다.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시련이 있는데 환난인데 기뻤대요. 그 다음 말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냐면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바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환난 속에 기쁨이 있었고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가 있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요, 내일 그 돈 없으면 죽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내일에 대한 걱정을 생각한다면 그 돈은 움켜잡게 돼 있어요. 왜요? 이것이 있어야 내일 먹으니까. 근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 구제비를 드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어떻게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이게요. 초신자들인데. 7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변하지 않을 수 있냐 이게요.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 있지 않았는데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신앙은 정말 연륜이 중요해요. 그건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연륜이 있어야지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밭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어떠냐 이게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 묵상하는 그 마음밥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듯이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옛사람을 못 받고 부활 앞에서 새 사람을 덧입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